시편 6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찬양, 참 오래된 곡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또 새롭게 일어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개선 행렬의 승리의 함성이 상당히 깊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첫 소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고백은 그냥 평서문으로 서술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편 68편의 첫 문장은 강력한 힘의 명령으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일어나다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그런데 명령으로 하니까 히브리어는 야쿰, 야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야쿰, 엘로힘이라고 아주 힘있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쿰이라는 이 말은 일어나소서라는 말인데, 여러분 쿰이라는 말에서 들리는 느낌이 딱 남다르지 않습니까? 군대가 전쟁터로 나갈 때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음악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북소리입니다. 쿵, 쿵, 쿵 하면 용기백배하지요. 히브리 원어로는 그대로 살려낸 언어입니다. 쿰, 쿰,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엘로힘이라는 말의 뜻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 엘로힘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야쿰,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소서 라는 우리의 간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쿰, 엘로힘이 선포되어지면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쿰, 엘로힘의 역사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쿰이라는 이 언어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어나소서, 일어나라 하면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60장 1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이 선포되어지는 시대적 배경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채 아직 노임을 받기 전에 이 이사야 60장이 선포되었습니다. 혹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유대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옛날의 영화를 떠올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여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희망이 없는 그때에 내 마음 안에 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일어나 봐야 빛이 없는데 무엇하러 일어나겠습니까? 끝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생각에는 빛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둠뿐이고 절망뿐인 상황이지만 일어나면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야 봐야 소용없다라는 절망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에 울려서 눈을 뜨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몸이 좀 피곤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잤는데도 이렇게 안 잔 것처럼 피곤하지? 찌뿌둥하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5분만 더 잤다가 일어나지 했다가는 그날은 한번 건너뛰게 되죠. 내 안에 있는 피로와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침대에 누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그 빈궁이 도적같이 올 거고 곰핍이 군대같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어나 버리면 희한하게도 그 피곤과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냐라는 듯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성지순례를 여러분 가보시면 옛 예루살렘 그 성터가 크게 이제 완성되어 있습니다. 남쪽 아래에 보면 시온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 성전을 세울 때 시온산에다가 세웠는데요.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장막을. 그 시온산 터라고 하여서 남쪽 아래에 시온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다윗 왕의 가짜 묘죠. 가묘가 모셔진 가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키파라고 하고 해서 이제 머리에 유대인들이 쓰는 그것을 쓰고 남자 여자가 나뉘어서 다윗의 그 가묘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한 유대인이 항상 그 가묘 앞을 지키는데 짙은 자주색 천으로 이제 가짜 묘죠. 그 무덤 저기 시신함을 덮어 놓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히브리어로 야쿰 하 이스라엘 멜렉 다비드, 이것은 일어나소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나라 중 가장 강성했던 때 다윗 왕의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말이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고 하셔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을 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언어는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도 여전히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찬양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고 오시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시자마자 야이로가 달려갔고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지요.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낫게 해주셨으니까 축복하면 가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자세히 보시면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을 시킵니다. 네가 어떻게 이게 고침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인의 그 입술의 그 간증의 그 입을 막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상상을 조금만 넣어서 보면 12의 혈루증, 12년 전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했던 모든 일, 그리고 내가 마음에 결단하기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것까지, 여러분 2시간, 3시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듯한 이 마스크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한번 단상에 세워놓고 정말 저는 간증 못해요 막 하다가 마이크 잡으면 30분 이상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누구의 인생이든 자신 없고 용기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라고 말을 하면 시간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야이로의 언어는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겠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죽었지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시리아 지방의 히브리어와 함께 희석되어진 고대 근동에 쓰던 그 방언인데요,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로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어로 쿰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람어를 함께 썼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욥바에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지 선행과 구제가 많아도 심이 많았다 기록을 하는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웠던지 예수님을 또 베드로를 루다라는 지역에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겉옷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행합니다. 다비다에게 들어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면서 외칩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쿰, 야쿰 하며 기도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병들었거나 마음에 시험이 들었거나 아버지 다투었거나 괴롭거나 절망뿐이거나 다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야쿰 엘로힘 하셔서 내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성전 문을 나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쿰이라는 이 언어, 일어선다라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된 것은 사도행전 7장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할 때 5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앉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인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쿵 하셨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을 그만큼 주목하셨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이제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전에 품에 안기실 때 일어나 감싸 안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쿵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만약 뭐 언제가 됐건 조만간 혹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 집 예수님이 쿵 하셔서 막 달려 나와서 그래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그래 잘 왔어 라고 안아 주실 만한 그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주님 막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는 아니더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저를 부르시면 주님 이렇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지 이게 확신이 안 섰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딱 막 다른 일 하시다가 저를 딱 봤어요. 주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왔어. 그래 수고했어. 그래 잠깐만 하고 주님이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천사가 나사로가 왔습니다 나가자. 주님이 그래 나사로가 왔어. 그래 달려가자 나가는데 제가 주님 저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그래 괜찮아. 그래 좀 이따 봐. 너 저기 찾아보면 네 살 때 있을 거야. 그래 이따 봐 하고 주님이 가버리시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뭐 여러분 정죄하려고 저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천국 가면 천국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부끄러워서 문틈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고 분위기 보고 들어갈까, 문을 살짝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들어가려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 조금 여는 문 사이로 문을 활짝 여시고 생각보다는 너무 과하게 개선 행렬을 여시고 너무도 부끄러운데 너무나도 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 요즘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예배도 못해, 모임도 못해, 휴가도 못해 하는데 진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도 나오듯이 쿵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쿵 일어나시면 포로기의 그 절망을 깨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쿵 하시면 죽었던 내 딸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쿵 하시면 죽었던 내 사랑하는 동료 여인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쿵 하시면 순교의 자리에 신앙의 뜨거운 신앙인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르겠지만 지금은 시대를 탓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절망의 자리, 빛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며 일어설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은혜가 오늘 시편 68편에 등장하는 그런 은혜처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야쿰 엘로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 시편 68편은 세 가지로 잘 정리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짧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쿰 엘로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하고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주 앞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불이 연기처럼, 미리 불의 녹음처럼 악인 원수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한순간에 다 도망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그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파선하고 이제 물에 휩쓸려서 소인국에 도착하여 이제 기절하 있는데 소인들이 나와서 걸리버의 호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콧구멍, 귓구멍 막 이렇게 놀며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니까 한순간에 그 소인들이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서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일어나시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원수들, 악한 영들,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의 그 악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3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36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비슷하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편 68편 1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움직일 때, 떠날 때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그 진용을 다 짜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진을 시작하는 그때에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진 그 궤가 3일 길을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들이 따라갔는데 여호와의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야쿰 아도나이인데 엘로힘 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왜냐하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소서. 광야 아닙니까? 어둠이고 불확실한 곳입니다. 야생의 짐승떼가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그 광야로 출발하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야쿰 엘로힘,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내 원수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일어나심,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에 그 원수들과 대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독 이 교회, 기독교를 왜 그리 싫어하는지요? 예?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좀 대답 좀 하소. 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좀 미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좀 교회만 미워합니까? 예? 라는데, 하나님 제안해 주신 첫 번째 마음은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게 만든 원인이 네 뭔 줄 아니?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았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냐라는 질문 앞에 먼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이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시대가 문제이지요. 나쁜 생각과 사상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굼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고 데모하러 나가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한가?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의 교패를 집에 붙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욕할까봐. 여러분, 찔리는 분 계시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굼한다라는 것은 진짜 용기 있게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는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현상은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찬송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21. 도레미파 파미레도입니까? 외우기도 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찬송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 금요일 찬양 예배, 또 주일 같은 경우도 30분 전,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예배 시간은 7시 30분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예? 물론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 하반기에는 좀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찬송으로 좀 기뻐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8편을 처음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24절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진짜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왕위에 앉으시는 개선 장군의 행렬의 모습입니다. 처녀들이, 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다가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곧 야곱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새롭게 창조한 백성입니다. 새롭게 창조한 백성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 찬송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기쁨의 순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그 사해 바다를 건너와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가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다른 군사가 아니라 찬양대 가운을 입힌 찬양대를 제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외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이 퍼질 때 그 적국들 사이에 복병이 일어나 적군들을 다 쳐버렸죠. 3일 만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고 묶고 죽이고 죽였던 그 시체 더미를 골짜기에 다 메웠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짜기 하면 음침한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골 골짜기를 갈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성가대를 통하여 승리한 이 찬양의 이 승리의 결과물로서 생긴 골짜기는요,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곧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이 브라가 골짜기로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그 참담한 상황,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 마음을 들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그 기반 자체가 없는 정말 소외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절망이다, 끝이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한탄스럽긴 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되고 절망뿐이지만, 여러분, 목숨을 함부로 대해서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발을 한 번이라도 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절망뿐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고아와 과부는 정말 억울한, 정말 고독한 사람입니다. 특히 고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고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물론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자녀를 버리는 부모의 마음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고아가 된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고아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고아는 어떤 고아인지를 아시지요? 대부분 다 나라가 좀 살만하면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하면 누가 나가 싸웁니까? 아버지지요. 대부분 다 가정에는 아버지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립니다. 엄마가 힘들게 과부처럼 먹여 입히지만 이것도 힘드니까 아이들은 버려지게 되지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여러분,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뼈저리게 물론 저는 전쟁 경험 세대는 아니지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35만 명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남한군, 북한군, 유엔군 다 포함해서 부상자는 더 했죠. 그런데 여러분, 민간인이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게 무고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10만 명 나왔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던 고아를 양산해 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버려지고 미국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따, 온라인, 관계 속에서 은근히 따돌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모여있지만 지극한 외로움으로 오늘도 살아서 못하나 생각하는 한 고독한 고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나 때문임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고아로 만드는, 오늘날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우리는 고아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억울함을 누구 하나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적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당시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과부는 누가 봐도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 따르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정말 미치도록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재판장한테 바로 찾아간 겁니다. 가도 안 들어줄 것 알면서도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찾아간 거예요. 끝까지 구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라는 이 얘기를, 과부 얘기를 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렇습니다. 참 외롭고 억울한 자들이 고아요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롭고 억울한 과부를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그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방을 가다가 술집을 하는 성도님들의 그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술집을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을 탁 찍어서 목사가 대낮에 술집을 드나들더라. 이게 악의적 편집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연세대 교수 김학철 교수가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놀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학생을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자네 살아오면서 부모를 좀 원망하고 그래서 심지어 뒤에서 부모에게 욕을 하고 막대하면서 부모에게 욕한 적 있지요? 그랬더니 사춘기 때 한 번씩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네 그러면 친구하고 막 싸우다가 막 너무 분을 못 이겨서 저 친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 그 선생님 한 번씩 저 뒷담화하면서 선생님 욕한 적 있지?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친구는 부모에게 막대하고 뒤에서 욕을 하며 불효하는 사람이고, 친구들과의 싸움도 잘 조절하지 못해 친구에게 악다구니를 쏟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마음까지 먹는, 심지어 선생님을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집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부모를 사랑하는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네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작게 뭔가 희생하고 혹은 크게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한 적 있는가 없는가?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 선생님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 인사를 한 적 있는가? 예,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친구는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참 착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우리는 사실을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좋은 것들을 다 골라잡아 그 사람을 축복하여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여러분, 오늘날 신문, 언론, 매체 다 보지만 국민일보 사장님의, 지금 현 국민일보 사장님의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느 일간지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살만했다라고 합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우리 신문의 그 기사 의도에 따라 나라 경제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글로 쓰라고 하명을 받았답니다. 아니 나라 경제가 괜찮은데 쓰라니까 잔소리 말고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이 국민일보 사장님이 안 좋은 것들을 잘 모아서 글을 잘 그렸더니 진짜 글을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은 곧 망할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달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화 뇌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언행, 심사,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누군가는 고아가 되어지고 누군가는 과부가 되어져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사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소설인데요, 김은국 씨가 미국에서 이제 갔지만 순교자라는 책을 영어로 썼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6.25 때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제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14명의 목사를 잡아다가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12명은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2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독한 사람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목사라고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말했습니다. 12명은 진정한 순교자라고, 저 2사람은 배교자라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배교를 해서 그 배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신병이라도 얻었는데 저 신목사라는 사람은 얼마나 독한지 배교자가 되었어도 저렇게 목사의 직함을 달고 살아가다니 누구나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처형했던 공산당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실은 12명은 살려달라고, 당장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자를 죽였고 2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얻었던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살았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신목사가 그 독한 마음으로 살아남아서 있었던 이유는 전쟁 포화 속에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을 본인은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죽기로. 그래서 그는 북한 땅에 남아 절망으로 고통 중에 있고 고아와 과부로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고자 나무로 월남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남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순교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이 드러나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신목사는 간증하며 돌아가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라고.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진짜 그냥 순교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가 진짜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모든 고아와 과부를 아우르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함께 살아갈 만한 믿음의 참 순교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달리다굼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죄악의 길을 걸어가나 상하고 지기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속에 잠자던 주님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시는 야쿰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특히 우리 사모님과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 특별히 마음으로 내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위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야쿰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있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억울하고 고통하고 버림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서 야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의 자리를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달려드는 이 원수의 세력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달아나도록 주여 야쿰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콧마시며 일어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이 시대의 참된 선교자들, 스데반 집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욕망의 가식덩어리를 떨쳐버리고 악의적인 편집의 과정에 거짓 따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도 모른 채 죄악의 자리에 섰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사모님이 병장을 차고 곤마는 역사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낙심하며 내일을 살 길을 희망하지 못하는 절망의 성도들의 삶 위에 야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전에 이르면 주님이 반겨 맞아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용기 있게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을 나가고 나갈 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천국만을 향하여서 앞으로 걸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 따라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앞길이 캄캄해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주여 충만케 하시고 대한민국을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어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어려울 때라도 주여 중단하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저들의 주여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부하신 여러 가지 주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 일꾼을 준비하시어서 다시 주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사이 저는 이제 예배 시간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 이렇게 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사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항상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은 38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선이 뭔 줄로 아십니까? 38명. 그래서 어쩔 때는 41 몇 명 되고 또 어쩔 때는 말이죠. 아무튼 38선을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힘을 써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다니는 차량들은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운행을 하는데 보니까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타고 오시는데 우리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지내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주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가장 힘들 때, 아니 힘들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나로선 어찌할 수 없다 하느냐 하여튼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느냐 하여튼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셔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모셔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받은 고난 크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모셔 드릴 수 있는 하여튼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빨리 부르십시다. 손뼉을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황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는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를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겸손한 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간절히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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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도 성령